될 여러 가지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전하는 거. 사실은 뭐 그게 같아야 되지만 이왕이면 바르게 잘 전하면 되지만 말이죠. 두 가지 중에 더 잘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한다면 잘 전하는 것이야. 잘 전한다는 거는 뭐 가령 쉽고 재미있게 은혜되게 뭐 이런 부분 사람들도 막 이런 어떤 대부분 그런 경우는 부흥회 같은 거. 근데 사실은 부흥회 전하는 목사님들의 말이 때로는 성경 해석에서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떤 그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 쪽의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부흥회적인 신앙을 가지면 성경 세계로 깊이 들어가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는 부흥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르게 배우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저는 제가 목사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을 연구해 가다가 야, 내가 전혀 모르던 이런 어떤 사실을 정말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뭐 정말 이루 말하기가 돈으로 가치가 환산이 안 되는 그런 기쁨을 줄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우리가 내가 성경을 읽다가 그냥 한글로도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말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연구하다가 가령 그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런 말,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걸로 연구하다가 정말 이런 말씀이 여기 의미가 있고 그 깨달을 때 그 기쁨. 또 한편으로는 어떤 좋은 책을 읽다가 야 이거였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은혜를 주실지 모르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정말 그 제가 그 정말 저를 근데 이게 전에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무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이 말이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말이죠. 이게 그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즘은 정보가 곧 힘이에요. 힘. 여러분 가령 회사를 볼 때도 회장이 아는 내용의 정보와 저기 말단 평사원이 아는 정보가 그 회사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회장이 누가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회장. 회장은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걸 다 알아야 돼. 직원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도 돼. 그 직원은 그냥 자기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회장은요, 말하자면 이 회사가 앞으로 뭐 이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걸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물론 회장은 어떤 직위상으로도 높은 거라기보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정보에 있어서 더 고급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가령 옛날에도 아이가 있고 옛날에는 이제 노년이 있을 때 성경 시대에는 말하자면 어떤 지식이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터득해온 그 인생의 경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나이에서 온다라기보다도 그 나이를 먹을 때까지 경험하게 된 그 경험을 통해 얻어진 그 지식이 사실은 노인의 권위와 또는 거기서 어떤 존경을 받는 그 조건이 되기도 했죠. 근데 오늘날은 그게 무너졌어요. 아이들이 어른들을 무시해.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버릇이 없는 것도 있지만요. 요즘은 아이하고 어른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가 더 잘하는지 알아요? 애들이 더 잘 알아. 왜? 컴퓨터 보면 정보가 다 있어. 그러니까 어른이 물어보러 다녀야 돼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우리 딸이 예를 들어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교사야. 옛날 같으면은 아니 이제 신입 교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야 되잖아. 엄마한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물론 이제 지금도 어떤 아이를 다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교사로서 어떤 이런 걸 엄마한테 보면 맨날 둘이 뭐 저녁에 얘기를 해요.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즘은 모든 작업이 컴퓨터 이걸로 다 가야 돼. 누가 더 잘하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애한테 묻는 거야 이거. 정부가 이제는 애한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곧 힘이에요. 파워고. 그러면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한다. 아들은 모르고 아버지만 한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파워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알아. 여기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들은 예수님. 그러면 성자도 모르는 거를 성부가 안다. 그러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가 더 높지. 왜? 그 중요한 거는 야 애는 아직 몰라도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이거 그러면은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그 이제 삼위일체잖아. 우리가 신앙의 그 삼위일체인데 이 삼위일체가 깨지는 거야? 성부가 더 높은 거네? 왜? 어쨌든 성부는 아들에게 안 알려주는 뭔가에 더 그 고급 정보를 갖고 있다면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높은 거겠지.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과연 이게 그런 얘기냐? 그런 얘기냐? 또 고민 많이 했어요. 목사님 뭐 그런 걸 고민. 저는 그런 거 고민했어요. 그런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다가 답이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떤 말세에 대해 뭐 이러다가 내가 그날과 그때는 안다. 가끔 그 이제 그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한국 사회를 이제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요즘은 많이 없지만 말이죠. 옛날에 92년도에 그 다미 선교 해가지고 뭐 휴거 된다 막 그냥 전국에서 TV로 방송되기까지 할 만큼 여러분 92년도만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 있었잖아요. 그 안식교에서는 그 서울 88 올림픽에서 안상홍이 재림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 88 올림픽의 그 현장에 사람 그 말하자면 안상홍 재림한다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88년, 92년 보면 우리나라가 그 시절 막 혼란스러운 그 시절에 정말 이단이 판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날과 그때는 뭐 그러니까 틀려져. 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끝났어요. 거기서 끝나.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책을 읽다가 그게 그 얘기가 내가 그거 읽고 정말 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목사 공부를 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한 권의 책을 내잖아요. 한 권의 책을 낸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전 인생이 거기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뭐 만 원, 2만 원 그게 그러니까 어떤 건 허접한 책이 있어요. 사는 게 아까운 종이가 아까운 책들도 있지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역작이 있어요. 많은 책을 썼지만 그 중에 어떤 책은 정말 대단한 그런 책들이 종종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이 얘기는 어디도 안 나와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정확한 거야. 이 얘기가 뭐냐? 이 얘기가 뭐냐? 이거는요. 그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과 다시 오시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통해 보면 알아요. 결혼 제도라는 거,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보면 성경에 놀라운 그 이야기들 쫙 맞아줘. 저는 오늘 이게 그 새벽 시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짧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이야 뭐 그냥 만나서 뭐 연애로 결혼하지만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뭐래? 무슨 시?
약혼이지, 약혼. 성경에는 정혼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엄마, 그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정혼을 했어요. 근데 정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지만, 약혼은요,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야. 다만, 부부가 같이 자지는 않아. 그러니까 정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는 애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겨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정원 기간에 마리아에게 그 임신한 게 나타남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알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 신랑 신부를 지금은 연애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우리 어떤 뭐 젊은 저 사람 뭐 사귀어보고 그래서 사귄 거야 아니면 보통 부모님이 다 정해줘요? 우리 지금 뭐 집사님 권사님 때야 뭐 연애 결혼했는지 모르. 옛날에는 예? 부모가 정해줬어요. 우리 부모가 해가지고 그 우리 저기 사돈 맺읍시다. 부모가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을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될 거를 누가 정한 거야? 부모가 우리 부모가 아니라 어떤 부모?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를 정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예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정.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왔어요. 왔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야. 근데 보통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그 신부에게 지참금을 줘야 돼요. 어느 나라들 보면 지참금을 신부가 주기도 하고 신랑이 주기도 하고 그래요. 예물을 주는 거지 일종의. 예물을 주는 거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주신 예물이 뭐예요? 보통은 선물을 주지만 이제 자기의 그 지참금은 몸값이야, 몸값.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그 몸값, 몸값.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서 그 고대에 보면 신랑과 신부 이제 예를 들어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내요. 포도주를 주면 신부가 그거를 받아 마시면 이 결혼을 내가 허락한 걸로 당신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준 포도주를 마셔야 돼. 포도주를 마셔야 돼.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뭐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결혼하거나 폐백할 때 뭐 결혼식 요즘은 안 할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해서 뭐 약간 뭐 그 술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 때 나 이거 거부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파탄 나는 거야, 파혼. 그러니까 그때 다 받는 거야. 그때 신랑이 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걸로 뭐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는 사랑을 받아들이겠다. 그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 뭐예요? 그게 성찬이야. 성찬.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러면 결혼 이제 그러니까 다 끝났으니까 오늘 뭐 같으면은 그냥 뭐 신랑 신부가 자냐 그게 아니에요. 신랑은 다시 신랑 집으로 가. 왜? 신부랑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요.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 보면 내가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랑은 가. 그러면 가 있는 동안에 신랑은 뭐 하는 거야? 처소를 마련하는 거야. 그러면 신부는 그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슬기로운 열 처녀 비유가 있어요. 열 처녀 비유가. 그 중에 다섯 처녀가 어떤 처녀는 잘 준비했고 어떤 처녀는 잘못 준비한 처녀가 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야. 포도주를 받고 이제 결혼을 확정했어. 아마 마리아와 요셉도 그 관계 안에서 근데 어머 덜컥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네? 이게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파혼이야. 왜? 잔 적이 없는데 이거 누구 애야?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신부가 할 일은 뭐예요? 서서는 신랑이 준비해. 신부는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 항상 깨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하게 정말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려면 뭐 준비할 것도 있잖아요. 뭐 요리는 어떻게 한다든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기간 안에 자기를 잘 준비하고 결혼식이 됐을 때 정말 정말 깨끗한 신부로 그렇게 정결한 신부로 내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기간 그게 지금 우리의 지금 돈을 신랑이 준비하는 거야. 집은 신랑이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슨 맨날 그 기다리는 그 자세로서 맨날 놀고 먹고 뭐 세상 즐기고 그러면요. 그건 정결한 신부가 아니야. 어? 좀 바람난 거지. 영적으로 바람난 거지. 신랑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맨날 놀고 먹고 뭐 이런 거야만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 그 이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사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제 그 신랑이 그러면 다시 올 거예요. 진짜 결혼식이 있어, 진짜 결혼식. 진짜 결혼식이 있는데, 그 진짜 결혼식의 그 날짜, 그걸 누가 정할까요? 요즘 같으면은 지들이 다 정해. 신랑 신부, 우리 저기 결혼 날짜. 그건 지금 애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고, 그 옛날에도 말이죠. 그런 날짜는 부모가 정해줬어. 부모가.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 날짜를 잡을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냐? 신랑 아버지에게.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아는 거야. 누구 아버지? 신랑 아버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얘기야. 아들은, 왜 아들한테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라고요? 그건 권한이야,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 권한. 안 알려주는 게 아니야, 권한이야. 결혼의 당사자는 아들이고, 아버지는 권한.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나 그날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아버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야. 어련히 알아서 내가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무슨 비밀이 있고 무슨 뭐 위계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할이죠. 그리고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야. 존중하는 마음. 아버지가 좋은 때. 근데 이제 보통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 된대요. 근데 왜 1년인가? 보면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왜냐면 사실은 결혼을 했는데 이 처녀가 애를 뵀는지 안 뵀는지를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1년 정도를 기다리면서 이제 처서도 준비해야 되지만 신부감으로 준비가 된 건지를 확인하는 기간이기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간 안에 지금 마리아가 탈이 난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마리아랑 어떻게 했어야 돼요? 사실은 요셉이 의인이기 때문에 살려줬지. 일반적으로 그 시대 율법으로 보면 마리아는 죽였어야 돼요. 그렇잖아. 아니 정혼을 해놓고 멀쩡히 지금 약혼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서 될 것 애를 뱄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야. 파혼일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죽여야 되는데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거는 그 시대 보면 요셉은 바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신랑 아버지가 이 모든 거를 권한을 갖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봤을 때, 이제 다 준비가 됐다. 아들아, 이제 신부를 맞아오거라. 이제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아들이 그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게 꼭 오는 게 뭐와 같냐면 옛날에 보면 저기 하잖아요. 뭐야 집들이가 아니라 뭐죠? 함지고 가는 거 생각해 보면 돼. 함지고 신부집에 갈 때 그냥 조용히 대문 앞에 똑똑 두드리고
문 열어주면 여기 함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함 사세요, 함 사세요 하는 거야. 동네 입구부터 함 사세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지금 결혼합니다. 광고하는 거야, 지금 결혼. 우리 광고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보면 주님이 천사장의 그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딴 얘기가 아니라 함사세요 하는 거야. 지금 결혼식이 펼쳐진다. 다 나오라 이거.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공중에서 결혼한다 그랬을 때 무슨 공주 하늘에 들려가지고 막 뭐 그런 엉뚱한 얘기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그 처음에 약혼식을 할 때는 신부 집에서 하지만 진짜 결혼식은 결혼해서 살 집은 어디에 있어요? 그건 아버지. 그리고 그거는 그 신랑이 준비한 그 집에서. 이스라엘의 결혼제도.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딱 맞네? 딱 맞아. 그거를 어느 책에도 안 나와. 그 책 하나. 내가 그래서, 야, 이거 누구도 몰라요. 내가 목사잖아. 어디도 안 나오는 그 책에. 나 그거 있고, 그 책 거기 한 만 얼마밖에 안 하지만 지금은 오래돼가지고 한 십몇 년 전에 읽은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정말 책 하나가 이런 그 성경을 깨닫기, 난 그때 그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 성경이요, 그때 쫙 깨지는 느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러면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가 그런 얘기. 그러면 신부로서 해야 될 일이 뭐야? 여기 보니까, 여기 37절에 보면, 여기 35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저 새벽 때 너희가 알죠. 근데 이거 누가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아버지가 아는 거야. 아버지가 이때다. 그때가 그때 새벽일 수도 있고 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면 신부는 뭐 해야 돼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게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새벽 기도하고 잠자지 마. 너 그러니까 맨날 그 잠 안 오는 약 먹고 깨어, 그거는 바보 같은 얘기죠. 잠 잘 자야 돼. 깨어있으라는 말은 항상 그 맞이할 준비. 맞이할 준비. 언젠가 주님을 정말 맞이할 준비를 해서, 그 맞이할 준비는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준비 그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결한 신부. 뭐 기도하고 막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정말 그 제대로 된 사람,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백성, 날마다 그렇게 반듯하게 신앙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물론 그 안에 기도도 포함되고 말씀적인 예배도 다 포함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신부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부가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야. 신부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정결함이에요. 몸과 마음이 정말 이렇게. 근데 오늘날은 좀 다르죠. 오늘날은 신랑이든 신부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 좋아해요? 능력 있는. 신랑도 능력 있어가지고 최소한 좀 외제차도 좀 몰고 아파트도 뭐 좀 있고 돈도 있고 뭐 나를 호강시켜줄까? 그건 영적인 바람 나는 거예요. 신부도 마찬가지. 신부도 정결한 신부. 정말 그 그런 신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도 바로 그런 얘기죠. 이 얘기를 어떤 그 책을 읽고 제가 정말 큰 뒤통수, 그거는 신학교 때 배우지도 못했어요. 다른 어느 책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 책에 다 보면서,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정말 저렇게 제가 뭐 제 3층에 제가 책을 얼마 전에도 한 20몇만 원 샀어요. 쉬운 책도 아니야. 우리 목사님 통해 샀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 읽으려면 정말 골 아파요. 내가 왜 그런 책을 읽어? 그 책 어딘가에는 정말
한 이만큼 두께 몇백 페이지가 되는 거 중에 단 한 페이지라도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거에 대해서 내 머리를 딱 치는 정말 그 깨달음, 그 한 페이지, 한 줄이라도 그게 있으면 사실 다 한 거야.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싶고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기회가 이렇게 좀 잘 안 되고 조회수도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하다 좀 실망도 되고 이래가지고 조금 주저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모쪼록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고 오늘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그건 월권이야. 그건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그건 그리스도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건 아버지에게 준 특권이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어 있는 거고 깨어 있다는 이야기는 잠 안 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결하게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이제 맞이할 때 정말 그 그래서 그 말하자면 깨어 있었던 그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 정말 깨어 있는 정결한 우리 삶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